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해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말씀, 기도, 그리고 또 이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는 더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을 잠깐 복습을 합시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심이며 성경 전체의 중심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며 역사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 일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오늘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육체 가운데,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연약한 내 육체지만은 그러나 고귀하고 그리고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육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고 있는 내 육체, 귀하고 그리고 또 아주 존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육체에는 죄를 짓는 본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죄성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옛사람의 습성, 그리고 또 오염된 우리의 모습,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 죄의 습성을 이기려게 되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함께 배웠어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습관을 통해서 이 죄의 이 강력한 이 힘, 파워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섯 번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셨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리고 또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을 골라라 이렇게 하면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아마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사할 때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 때는 오늘 우리의 기분이 굉장히 좋고 또 따뜻한 이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을 할 때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마음을 담고 우리 아이들 말로 영혼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고 눈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면 이렇게 해보. 시작. 사랑합니다. 뒤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눈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사랑합니다라고
나에게 말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좋죠? 따뜻한 감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고,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는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정말 많이 할 수도 있고 자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말을 하기는 쉽지만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찐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갖게 되면 우리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을 통한 이 사랑을, 정말 사랑, 진짜 사랑, 우리 아이들만 찐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세계상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속에 속하잖아요. 이런 아이러니는 바로 이 사랑에 대한 확실한 그런 정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진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 그 사랑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라는 말이 뭘까요? 딱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희생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희생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 사랑할 거 없죠?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죠? 부모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시간도 버리고 정성도 버리고 자기 힘도 버리고 먹고 싶은 것도 드시지 않고 자식을 왜 버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의 사랑이죠.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은 오늘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버리셨다는 말은, 생명을 버렸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 이상의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 버리신 그 사랑은 바로 그분의 전체를 버렸다는,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시지만은, 그러나 전부가 아닌 경우들은 너무 많아요. 물론 자식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생명 버리신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많은 것이 세상이죠. 생명 버렸다는, 생명을 버렸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전체를 자녀를 위해서 버렸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참사랑은 오늘 이것,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에 머무는 것만이 참사랑이 아니,
더 앞으로 한 단계 나가야 되는데 그 한 단계 나간 그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던지고 버리는 희생, 고견 희생이고 고견 사랑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죠.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누구죠? 독생자. 근데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리려 하심. 상대를 위하여 희생했다라면은 다음 단계는 상대를 살리는 단계까지 가는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까지 나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 희생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계속 살리는 사랑.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주권자가 되셔서 지금 어디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스려 주시죠. 이 다스려 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계신다라는 말.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살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시켜주는 그 사랑이 그 단계까지 나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은 것으로 나는 의무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알아서 커 이렇게 했다라면 그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예요. 그렇죠? 자녀를 낳았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녀를 책임지고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키우고 가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학교를 보내고 계속해서 살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면서 인격적으로 외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급하면서 성인이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 때까지 키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바로 진정한 사랑은 낳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리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키워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으로 의무를 다하면 안 되듯이 오늘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또한 다른 사람을 낳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을 그 내 영적 자녀들을 키워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낳으신 예수님도 지금 나를 살리시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내까지 목적을 맞추고 계속 성장해 나가건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도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이 자세가 바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확장되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 안에 번성번영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살리는 사랑의 이 구체적인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살리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자, 살리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고 나타내어야 하는가? 첫째, 예수님의 살리는 사랑은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아멘. 놓아주는 사랑, 자유케 해주는 사랑,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살리는 이 사랑의 특징은 놓아주는 사랑, 자유하게 해주는 사랑.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와서 거기에 넘어져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이 여자를 쳐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율법에 의하게 되면 이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맞습니다. 정당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에 근거하여 분노에 차서 모두가 다 돌을 들고 이 여인 가까이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무슨 글을 썼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라면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한 번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다 거기서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그라라는 거예요. 가그라. 지금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율법의 결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가그라하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왜 잡아왔죠? 돌로 쳐 죽이려고 잡아왔죠? 근거는 율법에 가늠하면 돌로 쳐 죽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행한 그 행동, 행위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체계,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은 만약에 발견되면 그걸 빌미로 그 사람을 율법의 틀에 묶어가지고 정죄하고 정죄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돼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같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까지 가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이 인식을 갖는 것이죠. 이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죄 오염된 그 상태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죄 오염된 상태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의 그 오염된 그 상태, 원죄 아래서 온전히 죄 저주 아래 살아는 우리를 그냥 받아들였었어요. 우리 행동을 보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인 거죠. 지금 예수님도 이 가늠한 여인을 뭔가 다른 것, 네가 앞으로 죄 짓지 않을래? 서약 써서 약속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풀어주셨단 말이죠. 이 말씀은 동일한 가늠한 여인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 의식을 갖게 되면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큰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이 또 감옥에 죄 짓고 들어온 사람 보고 야, 너는 죄인이야, 어떻게 죄 지은 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이 율법주의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나도 죄인이다,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다, 맞습니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용서는 다른 사람을 내 판단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맡기는 것, 이게 용서예요. 아멘.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나 상대방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오늘 내 자신이 항상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기준 되시고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율법주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죠. 아멘. 용서는 그 사람을 나의 속박 속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꽉 잡고 있는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속박을 풀어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풀어줄 때 됐다, 내가 풀어주니까 네 마음대로 가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방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그라 했죠. 오늘 예수님이 가그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냥 가그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너를 자유해 주지만은 너는 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여러분, 용서는 내가 풀어주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 거예요. 그냥 내가 풀어줘서 가거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용서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있는 내가 죄인이 그 사람을 맞는 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정말 죄 없인 하나님, 능력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율법 정신을 가지고 묻고 있게 되면은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풀어준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멘.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가거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로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바로 살리는 사랑은 보내는 훈련이에요. 놓아주는 훈련. 나에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말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 있다 하더라도 보내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 할렐루야. 2020년도가 이제 채 몇 주 남지 않았잖아요. 혹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무비보셋을 보낸다는 것은 가게 하면 안 될 존재인 건데 그렇게 놓아주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원수 사울의 손자예요. 지금 이 사울 편이 많아요. 만약에 무비보셋을 놓아주게 되면 이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의 단체 작당을 하게 되면 다윗의 나라가 위태롭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놓아주었어요. 풀어주었어요.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평생 동안 다윗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풀어줬더니 더 은혜가 돼요. 풀어줬더니 서로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만약에 무비보셋을 더욱더 억압하고 아마 등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무비보셋에게 행했다라면은 아마 사울의 그 지파들이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한 큰 일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암몬과 모압을 정리하며 중건동 지방을 정리했던 큰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큰 일이 있다라면은 바로 무비보셋을 자유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묶어놓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자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내가 품고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겠냐. 그 사람이 행한 것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냥 죽이고 싶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원수 갖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면 내가 자유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임하게 될 때 오늘 그 사람이 제국수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혹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억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묶어놓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런 걸 못하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등등 해서 나를 묶어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도 판단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판단하면 안 돼.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리고 또 나에게 억압을 주는 모든 사람도 다 풀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살리는 사랑은 놓아주는 사랑이라죠. 율법의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놓아주는 사랑. 자, 두 번째 이 하나님 예수님이 살리는 사랑은 이제는 스스로 자라게 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스스로 자 놓아주고 스스로 자라게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리시고 계속 계시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죠. 모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진 않아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에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그물을 땡겨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고기 잡는 사람들 오쇼오쇼 해서 같이 당겨가지고 고기를 배 위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상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그 배에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필요해서 고기를 지금 그물을 땡겨서 고기를 배로 올려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경우도 종종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냥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누워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낫겠지만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럴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부축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체했죠. 며칠 있다 갔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일찍 오셨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일찍 안 오셨어요. 베드로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중풍병자를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고기를 많이 잡기도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나사로도 살려주실 것인데, 그런데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부축하거나 해서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정이지만 애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착과 애정은 비슷하게 보여요. 둘 다 한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거고 둘 다 상대방을 돌아보는 거예요. 애정도 애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애착은 상대방이 성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품 안에만 두려고 하는 것, 내 품 안에 두고 보살피고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애착이에요. 근데 애정은 보살펴주고 그리고 또 성장시켜주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지만은 관점이 달라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키워서 똑같이 사람을 보살피고 그리고 관계를 갖고 어루만져주고 하지만은 애착은 내 품 안에 두기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서 베푸는 사랑이라면은 이 애정은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이렇게 성장시켜 가지고 제 사람 구실하도록 재구실하도록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들이 목적이 바로 애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낳은 사랑,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사랑, 그 희생한 사랑에서 우리를 낳은, 그런데 그것은 또한 우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풀어주는 사랑,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은 피제트 부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피제트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족들이 많아요. 숫자가 많은데 가족을 위해서 엄청 헌신하는 여인입니다. 가족들의 빨래, 세탁소 맡길 수 있는데 불구하고 다 일일이 내가 우리 가족들의 빨래를 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일일이 손 빨래를 해서 다림질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입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이라도 집에 있으면은 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따뜻하게 밥을 만들어서 먹이는 그런 어머니, 밤 늦게까지 기거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라면 집에 올 때까지, 집 문 열고 들어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어요. 이렇게 자기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정말 사랑이 철철철 넘치는 그런 어머니, 그리고 또 그런 부인, 또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 몸이 아주 약한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집에만 있는, 학교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어머니는, 가제트 부인은 이 아이에게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병원에도 안 데리고 가요. 의사 직접 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그리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집에 와도 이 딸내미랑 이야기할 기회를 안 줘요. 자기가 다 이야기해.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약 받고, 그리고 또 보내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이 딸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마의 모든 토탈 케어를 받고 크다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결혼하고 나고, 엄마만 남았어요. 그런데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인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비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들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랑에 머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 주는 것까지 가야만이 그것이 참 사랑인 것이죠.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고, 그걸 스스로 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살리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아이가 고3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대부분 고3 된 아이를 교회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그 1년 동안 공부한 후에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까지도 부모가 책임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3만 되면 오는 딜레마예요. 예전에 있던 그 교회가 큰 교회였잖아요. 그 부목사를 있던 교회가, 청소년 담당했던 교회가 큰 교회인데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겪는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뭐 권사님의 아들들, 집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손자 뭐 등등 역사가 오래된 교회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애들도 고3도 많이 있죠.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래. 전도사님, 강도사님, 내가 목사님 이렇게 다 거기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이 올해만 봐줘. 내년에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봐줘. 그런데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 대학교 가서 잘하는 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략 보편적으로 1년 쉬면은 거의 땡 하는 경우들을 많이 받아요.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은, 오늘 계속적인 흐름이 없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금방 육신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또 가정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막 이런 경우들은 또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편성이에요. 자, 뭐냐면 그렇게 말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장은 누가 주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사실이 확실히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되면 결국은 신앙의 침체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년도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 오늘 다 내가 책임지면 안 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할 일을 다 할 때는 놔주고 그리고 스스로 클 수 있도록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스스로 성장케 하도록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낳고 살리는 사랑.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이거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 이 살리는 사랑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놓아주고 성장시켜 주시는 사랑이죠. 자, 어떤 방법으로 살려줬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아멘. 화목제물로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그리고 다섯 번째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는 모두 나에게 관한 것이에요. 번제는 하나님께 희생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짐승을 잡아가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또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잖아요. 속건제는 내가 성물을 잘못 만졌다든가 또 이웃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드리는 내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제사를 속건제. 소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지은 죄가 바로 소제거든요. 그러면은 화목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은, 자, 이 4가지 제사는 전부 다 나 때문에 내가 뭘 해가지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제사인데 이 화목제는 이런 의미들이 달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 화목제사라고 해요. 화목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 그 제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이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때 사용되는 제물이 소나 양 이런 걸 잡을 거 아니겠어요? 이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자, 소나 양을 성전에 끌고 와서 물로 씻어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요. 제사장은 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무개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 제물을 잡아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아무개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물을 갖고 오는 사람이 죄가 아니고 이 사람이 아무개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물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제사장은 그 아무개의 죄를 오늘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라고 전가한 후에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무개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화목제사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유였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뒤집어 서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화목제사의 화목제물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화목제물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죄로서 인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잖아요.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화목제물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 본체는 하나고 위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 결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영적인 그 상태로 오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지은 죄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다 담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시다는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다 그대로 다 겪을 수 있는 그 몸 자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화목제물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시니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에요. 아들의 생명까지 줬다는 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고,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생명 이상의 것이 없잖아요. 생명을 내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내놓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다는 건데, 그의 몸을 주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분 자신이 자신을 내어놓았다는 것이거든요. 그의 살과 피를 주시고, 그리고 생명까지 주시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성장시켜 나가고 계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화목제물 되시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결단이 서십니까? 나도 다른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결단이 서십니까? 그리고 오늘 예차게 하는 예정으로 그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결단이 서시죠? 이 삶이 오늘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못 줄 것이 어디까지 있겠어요? 어디까지야? 아직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놓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애착에 빠져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이제 애정으로 바꾸고 오늘 주님께 맡기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랑이 찐 사랑, 참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내게 베푸신 그분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랑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다시 한 번 더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